Presbyterian Survey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한 2000년쯤 전에 2000년 정도를 천국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네로 황제 때, 로마 네로 황제 때 주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몸서리를 치면서 너무 끔찍하네요. 사람이 불에 타 죽는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이니까 끔찍하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 있던 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한 몇백 년 정도 살았는데요, 남해에 있는 에로망가라고 하는 그 섬에서 왔습니다. 그 섬에 존 윌리엄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고 나도 죽여서 잡아먹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식인종 마을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잡혀먹어서 죽어서 잡혀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how horrible,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자 그도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아주 환한 얼굴로 이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건지,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누린 것보다는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오히려 자랑거리라서 얼마나 잘 살다 오셨어요 라고 묻기보다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것과는 다른 것일 테니까 대화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런 대화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꿈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고난을 받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을 받으려면 그래도 고난의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선교지라도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선교 한번 가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서 선교하는 분들과 주님께 미안하다는 마음 혹은 그 마음에 늘 빚을 진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아주 가난하게 자라지는 않았고 26년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또 그 부모님의 보호 덕분에 그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만일 목회 자체를 고난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다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그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지만 정말로 평탄한 삶보다는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겠죠. 하지만 고난 자체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갔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별 고생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개털멸류관을 쓴다면 우리는 기를 쓰고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교를 가도 식인종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가져다주는 쌀로 끼니를 연명하며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는 궁색한 삶을 자원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천국을 분명히 믿고 천국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상급이 더 크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삶에는 자신도 없고 두렵기도 하지만 과연 그러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일까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활도 아주 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도 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한길교회 교인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비교적 순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기도들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한길교회 교인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도록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천국만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매는 혹독합니다. 그들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할 만큼,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심하게 때렸는데, 그래서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5번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5번 다녀온 셈이죠. 율법을 범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였는데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고 돌에 묻혀서 돌 무더기 속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추워서 얼어 죽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추워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털리고 그리고 강도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죽을 고비를 바울은 수없이 넘겼습니다. 아마도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그냥 숙연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왠지 바울답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고난들이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부심으로 남아있어서 너희들 아무리 큰 소리치고 까불지만 내가 받은 고난, 그래서 내가 하는 데서 누릴 상급에 비하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1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그냥 겸손의 형태로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리고는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사실은 조금 세련되게 자랑을 하려면 뭐 대놓고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세련되게 하려면 겸손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취해야 할 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 팔불출 같지만 오늘은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 자랑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오늘은 제가 제 아내 흉을 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은근히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리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SAT 만점을 받았거든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겸손의 형태를 취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좀 자랑하겠다라고 해서, 언뜻 듣기에는 나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할 마음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겸손의 형태를 취해서 자신도 그런 고난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대충 산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헌신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들의 성과나 아니면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가소로워서 내키지는 않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는 명백하게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대단한 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의 형태를 취해서 은근히 자신이 받는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자랑처럼 여기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처해서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런 고난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가는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았음, 그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받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고 있음도 자랑할 만한 공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영광이든 사람을 외모로 취함으로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거나 아니면 그 행위를 보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이 더 클 것이고, 저자들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개털면류관을 쓰겠지만 나는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으니 금면류관을 쓰리라는 그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서 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기의 공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마치 보상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의가 될 수도 없고 자기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사람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그가 받은 영광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같이 기탄 없이 육신의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사랑하던 후배요 그리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으면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는 그런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디모데에게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었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고난의 현실들과 어려운 일들이 만일 있었다면,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디모데에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배를 탈 때는 겨울에는 배를 타지 말라든지, 절대로 혼자 그 여행을 하지 말고 늘 여럿이 동행하도록 하라든지,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극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말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은 틀림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무모한 용기를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고난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고난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고난으로 자학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형태라는 금욕적 경건주의의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아주 맹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고난과 자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금욕하고 절제함으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육체를 괴롭히고 고행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 신비주의이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잘못된 경건주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재물이 많은가 재물이 적은가로 결정되지도 않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고난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이고, 고난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오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평범한 목회를 한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그래서 가난하고 그리고 약하게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형통하게 비교적 누리며 산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누리며 산 것이 축복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저주나 버림받음이라는 의미도 물론 아니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고 그의 동역자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다면, 그거는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한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부사 하나가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부사인데, 차라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삶과 사역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죽임이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없어서 모든 일들이 좀 순조롭게 풀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비즈니스가 항상 잘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난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난의 현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고난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악한 대적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도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이 두렵고 싫어서 주님을 떠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난이 없는 순조로운 삶을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믿고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는 그 일은 더 안타깝단 말입니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의롭게 사는데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편안함을 위해서 의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고난일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편안함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던 당시 거짓 선생들에게 외모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지만 나는 고난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들이 육체를 자랑해서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는 역설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약함밖에는 없지만 그 고난조차도 육체의 자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울의 마음은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내가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그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헌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고난이 없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이라서 고난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삶과 사역이 순조롭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고난을 피해 도망 다니듯이 살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사는 차라리입니다. 편안하고 불이하게 사느니 차라리 의롭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굴해지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용감하십시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차라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조건은 차라리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에 대한 확신뿐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를 부탁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익숙한 치열한 경쟁의 사회로 이제 기득권을 가진 위치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자식을 과외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직장에서 충실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소홀하지는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한국에 가서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그들의 그 고백과 헌신을 지키는 일은 가히 고난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진실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받았던 육체의 고난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요? 조금 더 나은 삶이요? 안락함? 편안함? 비굴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요? 아니면 주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주를 위하여서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그 부족함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가치입니까? 고난도, 성공도, 형통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과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저울질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어김없이 눈 한번 질끔 감고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느끼는 양심의 가책 정도는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에서의 풍요롭고 안락함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즉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닐 때 고난도 자기의 의가 될 수 있고 형통도 성공도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귀케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도,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그리고 이 한길교회의 삶과 사역에서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에 도전이 된다면 그냥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언제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 혹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만만치가 않아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사회적 압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거나 말해야 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고난을 의미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고난이 없어도 괜찮고 고난이 있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한길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